지난 3월에 제가 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알려진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분의 전시회에 가서 그분의 그림을 좀 보고 왔는데요. 저랑 좀 안 어울리지만 제가 좀 간혹 그런 걸 좀 합니다. 예.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화가는 상당히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게 봄이 시작되는 그때쯤에 이렇게 가서 따뜻한 그림을 보면서 차가운 제가 그때만큼은 좀 이렇게 따스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런 따뜻한 그림, 예쁜 그림을 보는 것도 참 좋았지만 그곳에서 엄마는 해녀입니다라는 책을 우연찮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해녀입니다라는 책은 동화책인데요. 제주도 출신의 고희영이라는 영화 감독이 제주도 해녀에 관해서 아주 짧은 이렇게 동화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동화책이 왜 거기에 있느냐면 이 동화책의 사파를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분이 그려주었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이 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그 전시회에 갔던 제가 우연찮게 그 책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책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매일매일 무시무시한 이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전복도 잡고 뭐 문어도 잡고 뭐 물고기, 미역 이런 것들을 잡아 올리는 해녀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어린 딸의 시선으로 참 감동적이게 담아낸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동화책이라서 그 분량은 아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에피소드 하나를 그 책 안에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해녀로 살아가는 엄마가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이 책의 가장 절정에 달하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인 즉슨 하루는 엄마가 물질을 하다가요, 숨이 이제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올라가려는데 주먹 2개보다 더 큰, 합친 것보다 더 큰 전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라가서 숨을 쉬고 내려오면 이 전복이 어디로 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조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 더 견뎌보자, 가슴이 막 조여오고 막 배가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손을 뻗어서 전복을 따려고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전복을 따려고 손을 뻗는 이 순간에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엄마가 전복을 주우려고 손을 내뱉는 그 순간에 이 엄마 옆에서 똑같이 해녀로 살아갔던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겠죠. 이 책을 쓰는 아이에게서는 할머니겠죠. 할머니가 이 엄마를 발견하고는 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짧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책은 참으로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철박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전복에게 손이 가는 인간의 이 욕심,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에서 성경적이었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인간을 결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직 그 옆에서 누군가가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타력 구원만이 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은 참으로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요. 13,500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해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은 이 해녀처럼 무시무시한 거대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낱낱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14장에 드러납니다. 또 하나, 손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타력 구원, 이것이 출애굽 14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그 깊은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래서 원망의 말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또 반대로는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는 모세의 말과, 그리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종류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불평의 말, 그리고 모세의 이 믿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뒤에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의 사람들이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무엇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통성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통성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그 내용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핏 보면 참 대바라진 말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잔뜩 막 바람을 집어넣고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막 한두 개도 아니고요, 10개나 막 일으키면서 도무지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는, 그래서 막상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뭐예요?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진 것.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같은 말 한 번쯤 욱하는 마음에 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 뱉었다고 갑자기 이끄시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멈추고 되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얘기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한번 들려줄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책망이나 화를 내시지, 분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내뱉은 이 말이요, 하나님께 드렸던 통성기도의 내용이라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왜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과 분노의 통성기도에서 멈췄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멈췄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기도로 왜 이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만 멈췄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기도까지 이어졌더라면, 원망과 불평에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기도까지 나아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 가운데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얼핏 보면 틀린 말 아니죠. 모세가 인도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더 믿음 없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우리가 홍해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주인공, 10가지 재앙의 주인공, 그리고 홍해의 주인공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그저 그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 그것에 쓰임받았던 것 뿐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도 사실은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제가 지금 어디를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다가 갑자기 그 길을 돌이켜 되돌아 유턴해서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 갇힌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어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낸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움에 빠지겠냐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기도를 드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막 흘러나올 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그때 애써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 그러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그 흔적들을 여기서 모으고 또 저기서 모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시커먼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또 슬픔과 아픔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는 애굽의 군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평과 그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원망과 불평에 이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더듬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이 위기 속에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좀 더듬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부단히 더듬어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기도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도는 막다른 길을 구원의 길로 만든다. 기도는 막다른 길을 구원의 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런 담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찾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거부감이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가 하는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처한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좀 피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서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야 여기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거니까 살육의 현장이 진행될 테니 저기 좀 멀리 저쪽에 좀 피해 있어라, 저기 숨어 있어라, 저기서 나오지 마라, 내가 싸우는 동안에 너희는 저기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경해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여기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이 자리,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그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2번이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와준 게 있나요?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면서 이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손 따가지고 흘려준 적 있나요? 없잖아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싸우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았지 하나님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 메뚜기 하나 잡아주고 파리 하나 잡아다 주고 개구리 하나 잡아다 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리하셨던 것처럼 홀로 싸울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자꾸 피 한 방울 흘려야 한다 생각하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이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왜 하늘에서 우리가 우박을 내려 하고 흑암을 만들어 하고 장자의 죽음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왜 그 막다른 길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만 하는 것일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바로의 군대를 격퇴하는 장면을 보면 참 좋다,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왜 하필이면 여기냐는 거예요. 왜 이 전쟁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막다른 길이라 여기는 그곳이 사실은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생전 듣다 보다 못한 이런 지명들이 나오니까 이제 감이 안 잡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비하이롯이라는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느냐? 비하이롯에 있어요. 비하이롯. 그러면 이 비하이롯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지금 동쪽에는 홍해가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막혀 있어요. 서쪽으로 지금 무엇이 있느냐?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앞과 뒤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쪽 막혀 있고 서쪽 막혀 있으면 어디로 피하고 싶어요? 믿음이 좋네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북쪽이나 남쪽으로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북쪽이 주의 뜻입니까? 남쪽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쪽에는 믹돌이라는 곳이 있어요. 믹돌은 무슨 뜻이냐? 큰 탑 혹은 높은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높은 탑, 큰 탑을 뭐하러 쌓겠어요? 그런데 믹돌에 그렇게 높은 탑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곳이 국경수비대라는 거예요. 애굽의 북쪽에 국경수비대를 세워서 높은 탑을 쌓고는 감시하는 거죠. 도망가는 노예가 없나, 적들의 침입이 없나,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놨는데 거기가 믹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북쪽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남쪽은 바알스본이에요. 사실 이 바알스본, 믹돌 이런 지명들은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배웠을 적에는 남쪽에 바알스본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바알스본, 벌써 이름부터 음산하지 않나요? 바알스본. 바알, 그러니까 남쪽은 무슨 곳이냐?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스본이라는 말은 이 북쪽이라는 뜻인데요, 이 북쪽에 이들의 별명이 뭐냐면 북방의 실력자, 북방의 터줏대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남쪽이지만 전체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실력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바알스본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쪽 홍해, 서쪽 애국군대, 북쪽 국경수비대, 남쪽 우상숭배 바알스본,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곳의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기억하십니까? 바알스본만 기억하시면 어떡해요? 비하이롯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비하이롯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유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유하게 번역해내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방팔방이 다 꽉 막힌 막다른 골목, 절벽 끝, 벼랑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고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다. 너희들을 억압했던, 너희를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애굽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길을 찾아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단순히 바로의 군대를 피하는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위기를 넘어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이제껏 우리를 종과 노예로 삼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모진 억압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는 자유의 길,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막다른 길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절망과 낙담,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 질병과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만드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비록 막다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만드신 그 구원의 길, 그 자유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때론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 때론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말과 모세의 믿음의 말을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맞은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부르짖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고 순종하여 지금 마른 땅,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이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이 영혼의 호흡,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듯이 기도도 그렇게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숨 쉬기를 멈추면 육체가 죽어가듯이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는다. 그런 의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 쉬기를 멈추지 않듯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왜 부르짖냐고,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상반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평생 쉬지 않고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숨을 참고 멈추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할 때는 잠시 호흡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우리는 호흡을 멈추고 으차 하면서 짐을 듭니다. 숨 쉬면서 짐 들으면 짐이 안 들려집니다. 화장실에서 우리가 큰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호흡을 멈추고 하고 버립니다. 호흡을 멈춰야 버릴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삼킬 때 우리는 호흡을 멈추고 삼킵니다. 숨 쉬며 삼키면 나와요.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화장할 때 아이라인 그릴 때 호흡을 멈춰야 돼요. 그 혼자 막 화나 있잖아요. 막 아이라인 화나 있는 분들 숨 쉬면서 그려서 그렇습니다. 일자로 그리고 싶을 때에는 호흡을 멈춰야 돼요. 저 멀리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우리는 뛰어갈 때 호흡을 멈춰요.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저기 있으면 호흡을 멈추고 우리는 달려가요. 숨 쉬며 달려가면 버스 놓칩니다. 양궁 선수는 숨을 멈추고 활을 쏘고요. 사격 선수는 숨을 멈추고 총을 쏩니다. 그래야 관역에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일평생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야지만 정말 한 곳에 집중하여 힘을 발휘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숨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야 하지만 때때로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럼 기도를 멈춰야 할 것인가? 먼저 부정적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할 부정적인 경우는 첫 번째로 기도가 집착으로 바뀔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기도가 어느새 집착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의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냐고 내 모든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이 시작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나태로 변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을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는 나는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 다 일하십시오, 나는 오직 여기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가 요술램프 진이로 변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소위 기도 만능주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기도 만능주의에 빠질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멈춰야 하는 긍정적인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야 하는 딱 한 번의 긍정적인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쏟아서 집중해야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잠시 기도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바로 그때,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던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금식을 선포하며 작정 기도를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명령인지, 이런 것들을 시시일비 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이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내게 주어진, 내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는 기도를 잠시 멈추고 순종의 길을 담대히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니 너희는 여전히 애굽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발걸음이 벌써 나태함으로 변했다. 나는 너희의 소원을 수리하는 요슬램프 진이가 아니다. 그러니 그 믿음 없는 기도를 그만두라, 부르짖는 소리를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세에게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너의 기도를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 그것은 버리고 믿음 있는 기도는 이제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에 집착이 묻어있지 않은지, 의심이 들어있지 않은지, 나태함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이 요슬램프 진이는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기도를 멈추라.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확신이 없어서 순종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기도를 멈추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이어서 온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었던 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책의 마지막에 어린 딸이 이 엄마와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공기통을 메고 이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공기통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더 오랫동안 바닷속에 머물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전복, 더 많은 문어, 더 많은 해산물을 따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해녀들의 바다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라는 꽃밭에서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만의 약속이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그 어린 손녀딸에게 말하면서 오늘도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이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서 건져냈던 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해녀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숨만큼 바다에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해녀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세상이라는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너의 기도만큼 머물면서 내가 주는 것만큼 누리며 살거라.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기도만큼만 있다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기도함으로 막다른 길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잠시 기도를 멈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펼쳐진 마른 땅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